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을 다 함께 부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신 다음에 예배를 위하여 정성한 장로님께서 기도를 인도하겠습니다. 험난한 세상에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채 세상 물결에 휘말려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에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들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한 것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어려운 고비마다 은혜로 슬기롭게 대처하게 하시고 지금껏 지켜주셔서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 오늘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틀 후에 베트남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한반도에 전쟁과 핵이 없는 종전선언을 하게 하시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복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이산의 아픔이 없게 하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며
협력하여 발전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주안교를 늘 사랑하시고 좋은 곳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본당과 남악과 용해, 베트남과 미얀마와 캄보디아, 태국, 주안 선교를 사랑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모두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여 우리 주안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주역들 다 되게 하시고, 목사님과 사모님 늘 건강 지켜주시고, 목사님이 구상하신 모든 사역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 안에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장과 다니는 직장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날로 번창하여 마음껏 하나님께 드리며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가정마다 희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새 힘 공급받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신 손길들마다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먼 훗날 천국에서 상급 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 우리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능력의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모두 은혜 받고 아멘으로 하답하게 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린 할렐루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날인가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랑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날마다 매 순간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은 좋은 소식도 있고 좋지 않은 소식도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들려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며 또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반응하며 사십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신에게서 복음을 받고 골로새에 가서 고향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목회 활동을 하던 에바브라가 찾아와서 골로새 교회의 여러 상황들을 이야기했을 때 먼저는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은 그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특별히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혼합주의적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고 만난 적도 없는 골로새 교회와 그 신자들을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기도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면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좋지 않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는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기도의 제목들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형제의 연약한 소식을 접했을 때, 그리고 성도들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을 때, 혹은 부모님이나 혹은 자녀들에 대한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연약한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주 안의 성도는 마땅히 정죄와 비판과 비난 대신에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본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감사의 제목들을 쭉 열거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그들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생 동안 늘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9절 다 함께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여기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뭘 들었다는 겁니까? 골로새 교회에 대한 사정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형편이 지금 어떠한가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기를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은 잘 몰라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하심과 바라심과 목적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회복시켜 나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임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다른 게 아닙니다. 뭐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무슨 환난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혹은 어려운 시험을 잘 통과해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도 먼저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했다, 충만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학문과 지식과 경험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기록한 대로 신령한 지식, 곧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이해와 확신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우리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 신앙이 힘이 없습니다.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때로는 범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봐야지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모든 뜻이 기록을 통하여 명백하게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무조건 성경을 펼쳐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할 때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알 수 있고 깨닫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성경 66권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된 말씀을 껌껌한 데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깨달음이 없습니다. 읽을 수도 없습니다. 알 턱이 없지요. 여러분이 컴컴한 곳에 가서 이 보배로운 말씀을 가만히 들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컴컴한 곳에 조명이 쫙 비춰오고 빛이 들어오면 이 말씀이 확연하게 잘 드러나고 우리 눈에 쏙쏙 들어오면서 우리가 깨달아지게 되는 것처럼,
그냥 어두운 심령을 가지고 어두움 가운데서 성경을 읽으면 수천 번을 읽어도 그 뜻을 못 깨달아요. 빛이 있어야 돼요. 그걸 성령의 비춰주심, 조명하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을 때에 항상 성령 하나님의 비춰주심, 이 조명하심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보고 알 수 있게 됨을 기억하고 신령한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종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다 물론 알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인을 받기 위해서 저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기대하심과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다시 말하지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운데서 성경을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이사할 것인가? 내가 무슨 직업을 가져야 하며 어떤 직장에 들어가야 할 것인가? 여기 다 있습니다. 부부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업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할 것인가? 물질관에 관하여 하나님의 뜻은 명백하게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가 마음이 힘들고 아플 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는가도 여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분명히 분별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이 실족하지 않습니다.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찾아 그곳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림의 그런 은총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항상 엎드릴 때마다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둘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로 승화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절부터 11절에 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10절 11절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자, 여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누구를? 하나님을. 그러면 여기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래 이 기쁘시게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은 이런 데 쓰여졌습니다. 상인들이 단골 손님을 기쁘게 하려는 최상의 노력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면 상인들이 단골 손님에게 계속해서 물건을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자기 가게에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들을 어떻게 하든지 기쁘게 해줘야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구매 충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구매하도록 할 때에 쓰는 그 단어를 여기에 지금 채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어떤 한 가게에
단골 손님이 되는 경우는 어떨 때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식당의 단골 손님이 되는 경우는 이럴 경우입니다. 먼저는 그 식당에서 만들어내는 음식이 맛이 있어야 되겠지요. 맛이 없는데 갑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질이 좋아야 하겠지요. 내게 해로운 음식을 파는 곳이라면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질이 좋아야지요. 자기의 육체의 영양과 상관이 되는 이런 질 좋은 가게를 찾게 되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양이지요. 양, 실컷 먹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맛도 있고 질도 좋은데 비싸고 양이 적으면 사람들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충족시켜야 되는데 맛 좋고 질 좋고 양도 어느 정도 되면 사람들이 그 식당을 단골로 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그러면 친절 때문에 가요. 거기에 친절이 없으면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고 질이 좋고 양이 많다 할지라도 그 주인과 종업원이 친절하지 않게 되면 누가 단골집으로 정하고 매번 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 가게에 들어가는데 맛소문을 소문을 듣고 찾아갔어요. 그런데 아무도 와서 반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주인은 주인대로 카운터에 앉아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저 건너편에 서 있는 조고모는 손님이 들어와도 인사도 안 하고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고 어디 알아서 앉으라고 그런 것 같고, 물도 안 갖다 주고 나중에 한 10분 정도나 있다가 물을 가져왔는데 탁자 위에 탁 놓는데 영 불순하고, 이러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만들어내는 식당이라도 갈까요, 안 갈까요? 나는 안 가요. 근데 여러분들은 갈 것 같아. 왜냐하면 워낙에나 인상이 좋잖아. 그리고 마음이 나보다 훨씬 더 착한 분들 같아서 여러분들은 다 가실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가게는 다시는 안 갈 겁니다. 설령 맛이 좀 떨어지고 질에 있어서 양에 있어서 좀 부족한 감이 있지만 먹을만 하다 그러면 그 주인이 친절하고 그리고 손님인 나를 왕처럼 그렇게 대해주면 나는 기분이 좋아서라도 틀림없이 그 가게를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로 기쁘시게 한다,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가게 주인이, 장사를 하는 분이, 상인이 단골 손님을 최고로 기쁘게 해주는 이런 자세, 우리가 이런 자세 이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곧 주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삶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먼저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뭘 맺어요? 열매를 맺게 하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이제는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뭘 맺어야 된다고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때때로 우리가
어떤 나무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게 포도나무인지 머루나무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뭘 보고 알 수 있나요? 열매를 보면 압니다. 머루나무에서는 머루 열매가 맺게 될 것이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자, 겨우내 이파리를 다 땅에 떨어뜨려 버리고 앙상하게 서 있는 그 과수나무의 이름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꽃 피고 열매 맺는 것을 보면 이게 밤나무구나, 이게 감나무구나, 이게 사과나무고, 이게 배나무고, 이게 살구나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뭘 통해서 압니까? 열매를 통해서 압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거짓 선지자냐 아니면 진짜 선지자냐 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아는 것처럼 그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내 삶에서 선한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드려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많이 맺힐 수 있는 그런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열매는 우리의 입술에서도 언어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고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도 삶의 열매들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목사의 혀하고 성도들의 귀만 있더래. 뭔 말인지 이해가 되는지. 천국에 갔더니 말 잘하는 설교 잘하는 목사님의 혀하고 입하고 듣기만 잘하는 성도들의 귀만 엄청나게 있더라는 거예요. 나머지 몸뚱아리는 어디 갔을까요? 말 잘하고 듣기만 잘하고 우리가 서로 행하지 않으면, 열매로 우리의 삶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우리의 지식은 헛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야 합니다. 10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이만큼 출입했으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목사의 설교를 들었으면, 교회에서 이 정도의 직분을 맡았으면, 이 정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는 우리의 지식이, 영적인 지식이, 우리의 삶의 수준이 점점 자라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나야 합니다. 믿습니까? 식물도 자라나야 되고, 그리고 아이도 세상에 태어났으면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날 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요즘 장난감도요, 뭔가 변화가 있어야 애들이 좋아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에 가서 돌고래 쇼하는 곳에 다녀오면서 우리 주한이를 뭘 사줄까? 장난감을 파는 선물 가게에 갔습니다. 갔더니 무슨 알을 파는 거예요. 알을. 보았더니 그 케이스에 공룡알, 또 무슨 열대어, 물고기 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일단 뭔지 모르니까 두 개를 샀어요. 공룡 알하고 열대어 그려져 있는 물고기 알을 샀습니다. 설명을 들었더니 어떻게 하느냐, 이걸 꺼내 가지고, 알이래요. 달걀처럼 생겼어요. 이걸 컵
안에 넣고 물을 부어 놓으면 이게 시간이 되면 알이 터지면서 안에 있는 공룡이 나오고 물고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다가 우리 주한이가 목포에 왔길래 그걸 주었어요. 또 더 큰 것도 사왔는데 그거는 우리 집에서 부화시킬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이건 서울 집에 가서 하고 일단 여기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컵 안에다가 알을 넣고 물을 3분의 2 정도 붓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알이 깨어난다 그랬으니까. 하루 정도가 지나니까 신기하게도 금이 쫙 갔어요. 하루 반이 지나니까 뭐가 톡 터졌어요. 계란에서 병아리가 부화하듯이 이게 점점 톡톡 터지면서 주둥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 저희 집에 그걸 물을 주고 기다리다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서 그걸 차에다가 조심히 싣고 서울로 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주한이가 그걸 들고 왔습니다. 하나는 공룡, 하나는 열대어 물고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그걸 탁 깨뜨리고 나와가지고 이게 밖으로 드러난 거예요. 나는 이걸 보면서 물을 열심히 붓고 아침마다 기다리는 거예요. 와서 또 보고 또 보고. 그런데 만약에 그게 물이 불어가지고 아마 터지는 것 같아요. 이게 터져갖고 나오지 않았다면 아이의 심령 속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는 착하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얼마나 얘가 실망했을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공룡도 나오고 물고기도 나와서 저한테 보여주는데 얼마나 제 마음속에 흐뭇했는지 몰라요. 이것이 나오기까지 기다릴 줄 알고, 그죠? 기다릴 줄 아는 걸 가르치는 거죠. 하루 자갖고는 절대로 안 나와요. 궁금한 양반들이 많아요. 사다가 집에서 여러분도 한번 해봐요. 안 나오면 기분 나쁘고 나오면 기분이 좋아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척척 진행해 가면 마음이 기쁘고 행복감을 느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것들로 모든 것들이 바꿔지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상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만큼 설교를 듣고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을 자꾸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고 우리의 영적인 삶은, 우리의 육신의 삶은 성장과 성숙이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세 번째 또 나옵니다. 여기 11절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능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말은 능력이 있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라고 하는 뜻인데, 힘과 능력으로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며 오래 참아내는 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 감당할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견딤은 그랬어요. 견딤 나와 있죠.
이 견딤이라고 하는 말은 환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환경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맞서서 견디어내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이 삶이 하나님 보실 때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 원어의 뜻이 뭐냐 그러면 이것은 환경에서 오래 참는 게 아니고 대인관계 속에서 오는 어려움을 오래 참아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게 원수 같은 사람에게 복수하지 아니하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잘도 참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참아요? 내 힘으로 참을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대인관계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성경 본문에 밑줄을 그어볼까요? 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몇 절에 나옵니까? 그리고 자라게 하시고 몇 절에 나옵니까? 또 능하게 하시며 몇 절에 나옵니까? 11절에 나옵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며 자라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며 라고 하는 이 문맥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이거 다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며 계속해서 자라나야 하는 것이고 계속하여 능함을 통하여 모든 세상의 것을 견뎌내고 오래 참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서울 사랑의 교회를 심우하시다가 지금은 고1이 되신 고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직장을 잃은 젊은 아빠가 있었습니다. 실직 후 몇 달이 지나자 가족들을 위해서 이제는 무슨 일이든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한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가 맡은 일은 외판원이었습니다. 가가호 집을 방문하고 그리고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상품을 소개하고 그것을 판매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을 해서 길거리에서 혹은 집에서 물건을 팝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두 자녀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에 다니는 딸과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아빠는 너무너무 안 해보던 일이라 힘들고 정말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나날들이었지만 집에 와서는 가족을 생각하고 애들을 생각해서 절대 힘든 티를 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들이 아빠의 구두를 보았더니 다 닳아서 너덜너덜했습니다. 나중에 아빠는 그 구두를 버리고 운동화로 바꿔 신고 출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큰딸은 그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빠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밤새 어린 딸이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아빠가 예전에 신었던 구두를 사드려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아빠에게 구두를 사드리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돈을 어떻게 모을까 연구를 하다가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학교에 갈 때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버스비를 모아서 아빠 구두를 사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집에서 학교까지는
몇 정거장이나 되는 꽤 먼 거리였지만 아빠의 구두를 생각하면서 이 딸은 매일 걸어서 학교에 가고 또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푼, 두 푼을 모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걸어오다가 길에서 남동생을 만났습니다. 누나가 묻습니다. 예, 너 버스를 타고 와야지 왜 걸어와? 그러니까 이 남동생이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나, 사실 나 아빠 구두 사드리려고 돈을 모으려고 버스 안 타고 나 걸어오고 있어. 이 아이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얼마나 모았니? 그랬더니 2,000원 모았대요. 그래, 이 딸도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5,000원 모았대. 7,000원이 되었습니다. 이 돈 가지고 구두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아이들의 생각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언제나 자신들을 사랑해주는 그 아빠를, 힘들어하는 아빠를, 직장을 잃고 힘들어하는 아빠를 구두가 다 너덜너덜해서 밑창이 다 떨어지는 그때까지도 자신들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아빠를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 생각하다가 구두를 사드리기로 하고 버스를 타지 않고 돈을 모은 이 아이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런 자식을 둔 부모는 마음이 어떨까요? 기쁘지요. 이런 아들과 딸을 둔 부모의 마음은 정말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고생하는 것을 알아주는 이가 있으니, 내가 힘들게 돈을 벌어다 준다는 사실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부족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이 기쁨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뒤로 물러서서도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면 따져서도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머뭇거려서도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우리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두 번째 제목은 다른 게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12절입니다. 어떤 기도를 계속해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12절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감사하는 기도의 제목 두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는 우리를 빛 가운데서 살게 해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한탄하셨습니다.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빛이신 주님께로 나오지 아니할까요? 그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 사람들이 빛이신 주님께로 나오게 되면 자기 자신들의 모습이 어때요? 환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빛이신 주님께 잘 못 나오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어두움에서 행할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제 빛으로 나오게 되면 자기 자신들의 모든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빛으로 오는 것을 싫어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빛이신 주님께로 나와 지금 빛을 비추고 있고 빛 가운데 살게 되었으니 이것이 감사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움 속에 있으면 사방대 부딪힙니다. 어두움 속에 살아가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어두움 속에 살아가면 자기의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어두움 속에 살아가면 온갖 실수를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지금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해야지요. 주님이 나를 빛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감사해야 할 제목이 나오는데 그것은 성도에게 기업을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믿습니까? 자, 우리를 여기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성도라고 부릅니다. 죄인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빼고 뭐라고 썼는가 하면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더라. 물론 이 아버지는 누구실까요? 하나님 아버지시지요. 그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할 때 뭔가 의도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 부자지간의 관계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은 아들이 상속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다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면 우리는 그분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속받게 될 그 가장 고귀한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부모님에게 우리가 물려받은 것이 없지만, 상속받은 것이 없지만 하늘 아버지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다면 이보다 더 감사하고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원망하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지만 마귀에게 휘둘려 살아가는 사람은 원망하며 불평하며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똑같은 환경이지만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씨를 심는 것이라면 원망과 불평은 불행의 씨를 심는 것이고, 감사는 부요의 씨를 심는 것이라면 불평은 가난의 씨앗을 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씨는 좋은 씨든지 나쁜 씨든지 뿌려놓으면 언젠가는 거두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사람은 결국 그 직장에서 퇴출당합니다. 만약에 직장의 직원이 100명이었는데 구조조정을 한다고 칩시다. 사정에 따라서 누군가 한두 명 정도를 퇴출을 시켜야 된다라고 할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을 퇴출하고 어떤 사람을 남게 하시겠습니까? 늘 직장에서 일도 하지 아니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게으른 사람, 이런 사람을 퇴출 순위 1번에 넣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늘 감사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그 직장에서 돌보아주고 함께 일하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늘여놓는 사람은 실패자가 되고 감사하는 사람은 성공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다 죽게 만드셨고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천국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세 번째 기도해야 할 제목은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먼저는 그들이 잘한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그들을 돕기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고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을 때,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함께 감사하는 좋은 행복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혹여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 어떤 사람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에 대해서 소식이 들려오면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인 줄 알고 바울처럼 기도하면 돼요. 믿습니까? 바울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을 주신 거예요. 기도해 주기는커녕 안 좋은 소식을 듣고 비판, 비난, 정죄하면 그건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 아닌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귀는 복 있는 귀가 되어서 늘 행복한 소식, 좋은 소식만 듣는 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은 복된 입술이 되어서 복음만을 전하는 입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내가 구원받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누군가의 기도 때문이지요. 골로새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셨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여러 친구들, 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누군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의 나약함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제는 기도해 줘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제목,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할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임을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선교다든과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께 2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누군가의 기도가 있어서 구원받고 누군가의 기도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요. 또 저와 여러분도 이제부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 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모든 소식은 기도의 제목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그를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세 번 힘있게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고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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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과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은 들려오는 소식마다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들려오는 소식마다 기도 제목 주신 것을 알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고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이 아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 주일 감사, 선교, 구제, 일천번 소원 예물, 또한 총회주일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우리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많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 안의 모든 성도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강단을 꽃으로 장식한 손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기도당번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청소당번들에게 심령이 청결하고 건강의 복을 주시며, 식당 봉사자들에게 늘 감사와 행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찬양대와 교사들 하나님, 그리고 안내위원과 차량 봉사위원 등등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꼭꼭 기억하셨다가 금생과 내생에 약속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는 하늘 높이 들어서 주의 군사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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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순간이도 다치고 싸움으로 나가세 원수들이 미혹하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으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가깝고 멀리 늘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으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으로 나가세.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기도해야 할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안고 자신과 그리고 또 다른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